안녕하세요.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더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이고, 제목은 정확히 알고 행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은 제가 밑에다가 기록해 놓을 테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아주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보고 듣고 깨닫고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들어요. 야, 그런 것까지? 근데 그런 삶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어떤 분은 자기가 한 주 동안에 지내면서 입술로 범죄한 그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대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뭔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고 대표로서 교회에서 주일날 기도한다는 게 너무 부담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야, 그것까지? 근데 여러분, 그것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무엇을 믿는 겁니까?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여서 우리가 답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함축해서 딱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체크하신다는 거죠. 어떤 초등학교 친구가 아빠에 대한 시를 기록을 했는데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체육 시간에 걸려 넘어져 상처로 얼룩진 내 무릎, 저녁에 퇴근하신 아빠는 내 다리를 쓱 보시곤 클 땐 다 그런 거야. 그날 밤 잠든 내 무릎에 호흡 몇 번이나 입김을 불어주시며 에이 녀석 조심하지 않고선 자꾸만 혀를 차시는 우리 아빠. 또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조금밖에 안 예뻐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예쁘대요. 나는 조금밖에 잘한 것이 없어도 우리 아빠는 내가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나도 이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등학생 아이가 아빠를 생각하는 것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 부위에 호하고 불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죄에 넘어져 자빠질 때는 하나님께서 혀를 차시면서 걱정하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늘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제일이야, 내가 최고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아버지가 느껴지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니까 우리는 늘 그분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상고하면서 바른 길을 가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동입니까?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혼자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고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억하지 않으면 너 고아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죽기 몇 시간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본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시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17장에 1절서부터 26절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안에, 짧은 그 기도 안에 여러분, 아버지라는 표현이요 39번이 나옵니다. 이건 뭘 가르쳐 주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임을 잊지 말라는 거겠죠.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내 삶을 거룩하게 가꾸어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잘못된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예를 잠깐 들려봐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이스라엘은 헤롯 대왕이 로마의 신임을 받고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의 신분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두메인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유다 유다 아랫지방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인 거예요. 헤롯 대왕은요, 자신이 이두메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누구냐면은 이두메인들, 바로 헤롯이죠. 자기네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야곱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믿습니다. 그러니 에서의 후손은요,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은 야곱을 통해서만 나온 후손들이 정통 유대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두메인은 이방인인 거죠. 그런 이방인인 헤롯이 지금 예수님이 탄생한 이 시기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의 신임을 얻고, 그래 너 왕해.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유대인들의 정통성은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로마 황제에게 관심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 헤롯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신은 유대인의 정통의 사람이 아니니까 늘 유대인의 공격을 받고 언젠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할 때 이 책찍과 당근을 가지고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먼저 채찍으로는 어떤 일이 있느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로마에 뭘 바쳐야 되겠어요? 세금을 바쳐야 되겠죠. 예, 엄청난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금을 걷어냅니다. 좋을 리가 없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차없이 처벌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 헤롯에게 와가지고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헤롯이 당황한 거죠. 왜? 자신의 왕자가 흔들릴까봐, 빼앗길까봐. 왜? 자신은 계속적으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나름대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뭔가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태어났대요? 이거만큼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2살 아이의 모든 아이들을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그런 아주 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채찍만 가지고 정책을 하면은 정말 반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헤롯은요, 당근을 또한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완하고 수리하는 또한 확장하는 그런 공사에 투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들의 어떤 자부심을 여겼던 그 성전을 이 헤롯이 공사해주고 확장시켜주니까 얼마나, 그래서 완공이 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헤롯의 입장에서는 더 왕자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전 짓는 게 기뻐서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의 욕망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헤롯이 헤롯 대왕이거든요.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가 있어요. 근데 이 헤롯 아그리빠도요,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는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면은 6월절을 포함한 7일을 지내는 기간인데, 이때 모든 지역, 여러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모인 인구가요, 그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100만 명이랍니다. 100만 명이면요, 여러분, 서울시의 인구가 지금 한 900만 명 되잖아요? 한 10분의 1이 모이는 겁니다. 엄청난 인구죠. 평상시에는 몇만 명밖에 안 되는 인구인데, 그날 10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헤롯 아그리빠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조금만 소동나도 이게 폭동이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다고요. 그러니 아까 그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해주고 또한 그렇게 일을 진행했던 것처럼 이 헤롯 아그리빠도 그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그의 전도된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야곱을 잡아다가 뭐하면 처형시킵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죠. 이참에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냐면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의 우두머리였던 베드로까지는 잡아다가 처형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풀어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고. 그때 이 헤롯 아그리빠가 그런 정책들을 쓴 거예요. 왜? 자신의 자리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그런 행동들을 한 건가요? 아니에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뭐지요? 네, 돈입니다. 그러면 술꾼이나 도박꾼들이 기뻐하는 것이 뭐죠? 네, 술이고 도박입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기쁘고 술꾼이나 도박꾼들이 술과 도박으로 기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돈이고 술이고 도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헤롯 대왕이나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나 본디오 빌라도나 그들의 기쁨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은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일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요, 돈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직책으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돈으로 기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높은 지책을 통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